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간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믿음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의 표현이죠.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의 인간관계도 풍요로울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나 의사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 육체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도 감사의 삶은 훌륭한 삶이고 훌륭한 인격입니다. 인격의 표현이죠. 믿음 가진 자의 감사는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문학자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우화적 소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팩트는 아니고요. 상상력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때로는 세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창녀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모티브로 글을 적었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지나가시다가 술에 취해서 노숙자가 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예전에 안진뱅이였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이에요. 너가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셨는데요. 걸으면서 세상을 접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그 세상 안에서 내가 그만 실망하여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걷다 보니까 창녀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창녀가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세상에 나와서 또 살아가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내가 다시 예전과 같은 창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폭력을 쓰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보니까 예전에 눈먼 자였어요.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내 눈먼 것을 고쳐주셨는데요.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합니까?
그래서 내가 상심해서 이렇게 폭력을 쓰는 흉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눈을 띄워줘도 세상의 부조리만 보고 걷게 해주셔도 세상의 또 다른 악한 모습에 좌절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어도 그 삶 속에는 감사의 삶이 흘러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 속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였을지라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상 좋은 일만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잘해서 그러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선물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어지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애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애들도 그때는 감사를 잘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뭔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그 순간서부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데, 내가 애써서 사는데, 내가 땀 흘려서 사는데, 뭐가 내 삶 속에 감사가, 그 감사의 고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해요. 말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인식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거나, 그렇죠?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산이 있으면 산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약초와 그 풀들을 뜯어서 팔아서 산다거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요,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요. 그래요. 아무리 농사 짓는 사람이 풀을 뽑고 물을 대주고 해도 하늘에서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 못 져요.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농사에 추수를 하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내가 그물을 쳐도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도 어느 때는 많이 잡히고 어느 때는 정말 고생만 하다 오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바다 신에게 절하기도 하고 산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발견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내가 애쓰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내가 노력하면 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비대려 주신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점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감사가 줄어들어요. 감사는요, 우리의 육체마저도 건강하게 믿음을 바라보는 척도가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인간이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래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냐면 그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도 돼요. 정말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봇대에 붙여도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만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 여겨도 돼요. 감사의 언어가 풍성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풍성하면 감사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늘 웃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나는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더 우리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살아가면서.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인터넷 보고 날씨 좋아. 날씨 좋은 게 뭐예요? 비 안 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날씨 어때? 비 온대, 날씨 안 좋대. 우산 가져가. 그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날씨 좋은 날이 6개월을 가보세요. 그게 정말 인간에게 좋을까? 가뭄 때문에 아우성을 칠 거예요.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날 거예요. 6개월만 비 안 와보세요. 좋은 날만 있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날씨 좋은 게 좋은 날인데 비 오면은 날씨가 안 좋은데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죽겠다고 난리 칠 거예요. 그래서 비 오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칠 거예요.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해요. 불편하죠. 우산도 써야 되고 옷도 젖고 행동하는 것도 참 힘들고 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물기를,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 수분을 공급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한번 확 쓸고 지나가면 바다가 확 뒤집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이가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는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커지면 안 돼요. 그렇죠? 걱정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커지면 안 돼요. 우리의 원망과 불편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커지면 안 돼요. 소나무가 예전에 보면 소나무 밑에 가면 풀이 없어요. 그렇죠? 소나무 이파리들이 예전에 갈비라 그랬어요. 그걸 다 긁어다가 불 떼고 불 쏘시게 하면 얼마나 잘 타는가 몰라. 그걸 다 이렇게 소나무 밑에 가면 그 소나무 이파리 갈비들이 밑에 가득해요. 그래서 풀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나무에게는요, 갈로타닌이라고 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성분이 있다고. 갈로타닌. 그러니까 그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 나무에서 갈로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땅 속에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게 제초제예요. 인간에게 나쁘지 않는 제초제. 근데 누구에게만 나쁘냐면 잡풀에게만 나빠요. 풀이 못 자라게. 그래서 뭐 씨앗이 뚝 떨어져서 풀이 자라려고 하면 이 잎에서 나무에서 갈로타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뿌려져 나오니까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나무 밑에는 잡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심어보면 잡풀이 많으면 그 영향력이 너무 크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잘 크지 못하잖아요. 영양분을 다 나눠 써야 돼요. 소나무는 적박한 땅에서도 잘 성장하는 게 뭐냐면 갈로타닌이라고 하는 이 제초제가, 천연 제초제가 다른 풀은 못 자라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걱정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만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때로는 걱정도 생기고. 그런데 그게 우리 믿음보다 더 커지면, 우리 믿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보다 더 커지면 우리는 그 기운에 의해서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한 제초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박국이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갈대아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미래를 보면서 너무 암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왜 저 정말 잔인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려 하십니까? 투덜투덜했어요.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 이 나라를 침략하는 이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걱정 마. 지금은 그들이 우세한 것 같이,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을 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슨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많은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 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믿고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데 그 강력한 힘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넘쳐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쳐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뭐 감사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돌에 맞아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살으라고 명령하신 건데 돌에 맞아도 감사하고 목이 잘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잖아요. 축구 싫어하지만 카보 베르데 난 이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번 월드컵에서 이 나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인구가 50에서 50만 조금 넘어요. 의정부 전체가 한 46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 시민보다 조금 많아요. 그 나라 섬인데 나라 크기가 제주도 2배밖에 안 돼요. 작은 뭐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얼마나 돼요? 그 작은 나라에서 축구 선수가 와가지고 스웨덴과 비기고 우루과이와 비기고 스웨덴은 우승 후보잖아요. 아르헨티나하고 해서 축구를 했는데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졌는데 메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카보베르데 이 선수들이 스웨덴하고 비기고 우루과이하고 비긴 게 우연이 아니다. 정말 싸우고 1대 0으로 주다가 마지막에 비겼어요. 그래서 연장 가서 졌어요. 메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작은데 뭐.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스페인하고 우루과이하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의지죠.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투지로 그 마음에는 긍정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잘할 수 있고 우리도 스웨덴하고 우루과이하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고 그러니까 다 비기잖아요. 떳떳하면 아르헨티나하고도 야 저렇게 아르헨티나가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보면. 아쉽게 졌지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어요. 오라고 하시는 길을 걷고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내 삶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길인데 그렇잖아요. 고난이 많으면 나는 어떤 순간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맞아주시잖아요. 고생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만져주시겠어요. 눈물이 더 많이 흘리면서 천국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안타깝게 우리를 위로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나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